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표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원래 순서를 좀 바꾸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산상수훈의 서론격인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행복한 성도를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좀 읽긴 했지만 오늘 본문이 근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건강한 교회인데 먼저 교회가 뭔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는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교회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이라는 것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한 학기, 1년 배워도 사실 다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그 용어를 중심으로, 교회라는 이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아마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선뜻 교회가 뭐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믿고,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브릿지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교회의 용어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회, 이 교회라는 이 말은 한자어에서 왔죠, 그죠? 사실 우리 고유의 말에 이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자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된 우리말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회자는 모일 회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교회를 한자 이 뜻풀이를 해서 보면 가르침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배움이 있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을 한자어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라는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외에도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르치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예. 학교만 그렇습니까? 회사에도 여러분 세미나나 이런 게 가르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대천덕 신부님이 이 우리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칠 교자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 교자를 가르칠 교를 사귈 교로 바꾸자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church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는 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발음을 church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가면 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치. 저는요, 지금도 church 그러면 개념이 안 떠올라요. church. 그러니까 church 그러면 교회라고 이렇게는 이제 하도 익숙하니까 그러는데 church 그런데 그 church가 뭐냐라는 이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여러분 이 church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요, 헬라어 큐리아코스 혹은 퀴리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church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이게 뿌리가 있습니다. 이 큐리아코스 혹은 퀴리케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belongs to the Lord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church, 우리가 이제 church, 영어로 church 그러는데, church 그러면 보통은 머리에 뭐가 떠오르냐면 십자가, 그리고 건물,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떠오르면 안 되고, church 그러면, 주님께 속한 모임, 무리, 공동체, 이 개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사실은 큐리아코스 혹은 큐리케보다는 이 에클레시아가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물론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서두에는 좀 계속 이런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교회 그러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정도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이 에크라는 전치사와 클레오라는 동사의 이 변형, 클레시아 명사형 의미로 그렇게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었는데, 이게 에크라는 것은 out of,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오는 call, 부르다라는 거예요. calling.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모임, 무리를 뭐예요? 교회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 세상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불려져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cut off 된 거죠. 여러분, 지난주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처음부터 시냇가에 이 나무가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마도 이 나무는 다른 곳에 있었을 텐데 어떤 누군가가 이 나무를 긍휼히 여겨서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 여러분, 나무 옮겨 심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지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뿌리를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옮겨 심을 수 없다고 그랬죠. 필요 없는 가지를 가감하게 잘라내야 되고 뿌리도 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냇가로 옮겨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보면요, 다른 장소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부터 cut off, 끊어져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장 많이 이해하고 또 배우는 용어입니다. 단어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가 사용하는 용어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church라는 단어,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철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중세 우리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도 이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의 교회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라는 그런 뜻인데 이 칼을 70인경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칼을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종교개혁하기 전에 교회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사도 바울과 성경 기자들이 이 처치의 원형인 큐리아코스나 큐리케라는 이 헬라어를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로 교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원래 성경 언어로 사용된 게 아니라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민주주의가 발전했잖아요, 그죠? 보통은 리더들이 무슨 의견을 결정하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뭐요? 백성들이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의논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용어는 성경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정치적인 용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제가 볼 때는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터가 큐리오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키르케, 하여튼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이웃 나라들이 이 단어를 어답트한 거예요. 영국이 이제 이 키르케라는 이 단어를 어답트했는데, 스코틀랜드에는 영국은 우리가 볼 때는 영국은 한 나라로 보지만 실제 영국 사람들은 이 스코틀랜드하고 몇 개 아이리시하고 그죠? 자기네들은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 스코틀랜드에는 이 컬크, 이 독일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컬크라는 이 단어가 교회의 간판 그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어가 영어로 오면서 K가 CH로 바뀌고 I가 U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큐리케가 church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어로 하면은 church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키리아코스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속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이 독일과 그 인근 나라들이 컬크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철치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반면에 로마를 중심한 나라들은 여전히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라틴어 에클레시아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스페인어로는 또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글레시아라고 이렇게 바뀌고, 프랑스는 독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영향권 안에 있어서 에글리제라고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멕시코에 가면요, 교회를 다 뭐요? 이글레시아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글레시아.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타낼 때 우리말로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퀴리케라는 이 헬라어 퀴리케라는 이
의미와 에클레시아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더 교회를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무리 혹은 공동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공동체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 속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키레케, 주님께 속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여러분 같이 교회 그랬을 때, 이제 교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런 걸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동체는 누구에게 속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브릿지 교회로 모였는데, 이 브릿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 속한 공동체로 삼아 간다라는 것이죠. 2020년 저와 여러분 이 브릿지 교회를 주님께 속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거 외에 교회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교회의 개념을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 건가? 그걸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죠. 마틴 루트를 시작으로 해서 루트교, 또 쯔븐글리 혹은 또 깔뱅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개혁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건강한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세 가지 표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표시예요, 사인이에요. 우리 책을 사면 책 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책 표지를 보면 안에 내용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를 딱 표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교회 안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둘째는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이 되는가? 이행이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징이랑 다르게 표현하면 치리, 재판이에요, 재판. 어떻게 보면 이 치리가 바르게 이행되는가?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이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선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생각이나 혹은 목회자의 철학이나 혹은 세대,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제는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몸이 그냥 부수시는 것. 오늘은 이제 에드빌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낫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쫑긋 세워서 이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금요일마다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베레아 지역을 그렇게 거쳐가거든요.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뭐요?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묵상했다는 것이죠. 스타디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이 증거되도록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뭐 설교를 평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고 비평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죠. 그죠? 안 그러면 뭐 제가 그냥 막 얘기하면 그냥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인용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요, 바른 말씀 선포보다는 재미있는 말씀 혹은 재미있는 설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딱딱한 설교 듣기보다는 재미있게 해서 그 귀에 쏙쏙쏙 들어오면 참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교회 연수가 깊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전히 그냥 재미있는 말씀 없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여러분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하고 조금 이렇게 어감이 틀린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으시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그 잠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이고 디모데후서는 4장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마지막에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는가? 그 2절부터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 선포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주 강하게 명령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3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시간이 지나면, 혹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느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미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솔깃하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디모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재미나는 얘기, 꾸민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드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설교를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청빙하겠다는 것이죠. 부흥 강사를 이렇게 모시는데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분간은 부흥회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부흥회 하더라도 복음만 전하는 이런 분 목사님들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더라도 집중해서 복음의 말씀을 좀 듣고 도전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미나는 예화 성공 얘기 그런 거는 교회에서 들을 일이 아니라 어디 가서 들어야 됩니까? 성공학을 가르치는 어떤 다른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들어야죠. 돈 버는 얘기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그거 전문가겠어요? 아무리 잘 가르쳐봐도 목사가 그거 하겠어요? 돈 버는 얘기 들으려면 워런 버핏이나 이런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16세기 이후 종교개혁 이후 건강한 교회의 표지 첫 번째가 바른 말씀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바른 성례전의 집행입니다. 개신교에서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죠. 천주교에서는 7성례라고 해서 7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사제가 서품 밟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7개를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7가지 중에서 우리 개신교는 2가지만 딱 가져왔습니다. 그게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 이 깔뱅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에 성찬식을 매주 했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사실 여러분 칼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하고 원래 이제 발음은 깔뱅인데 여러분 이 칼빈 이 사진을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을 이렇게 딱 사진을 보면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깐깐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함께 그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들이나 혹은 성도님들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칼 같은 사람.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깔뱅이요. 제네바 그 교회에서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쫓겨나갑니다.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매주 성찬식 하는 거 이거 너무 사실은 이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칼빈이 나오고 나서 제네바 시 자체가 전체가 이 케이오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지도자들이 칼뱅을 다시 모셔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타협을 본 게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아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2019년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를 포함해서
성찬식을 총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은 보통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 2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2달에 한 번씩 하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올해는 2달에 한 번이면 6번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깔뱅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 깔뱅이 왜 그렇게 했냐면 초대교회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Do this.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에는 뭐예요? 떡을 떼는 장면이 있고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떡을 떼면서 누구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포도잔을 받으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리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속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주님께 속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은 그림 언어거든요. 설교는 이 듣는 언어인데 성찬은 눈에 보여주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과 살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에 속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작년 우리 교회는 한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일정 신앙 훈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올 때에 세례를 통해서 이제 정식 멤버가 되는 그런 의미죠.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한 분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reach out 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사람을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성례전의 바른 집행.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 건강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권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가 혹은 누군가가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커렉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냥 그걸 버려두면 잘한다 진짜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냅둬 버리면 바늘도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도둑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그 허물을 덮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그 죄를 다루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 대표가 가고,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교회가 성도를 잘 치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가 치리하려고 하면 치리하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그냥 다른 교회로 점프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치리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참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치리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 표지 세 번째가 치리인데,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리를 당할 만한 그런 죄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죄 말고 교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어렵게 하는 이런 걸 할 경우에는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치리를 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도 치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치리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 성례전, 치리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0, 30년 전부터 교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을 물론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거 외에 5가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이 교회의 건강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5가지가 물론 어떤 분은 4가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가지,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10가지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거의 대부분의 보통의 경우 한 5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5가지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해 놓은 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 마지막에 그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5가지를 가지고 교회의 건강을 이제 판단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건강한 교회가 못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양육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훈련 혹은 양육 그러면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은 성경 공부 혹은 뭐 훈련 프로그램, 뭐 제자 훈련, 이런 사역 훈련,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없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는 양육을 잘하는 교회고 또 그런 게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슨 이런 뭐 제자 훈련이나 혹은 뭐 성경 공부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의 처음 교회도 무슨 뭐 그런 프로그램 갖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중심이 뭐였냐면 예배. 그 예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좀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이 예배에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예배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올라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섬김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런데 이 예배 안에 유일하게 위로부터 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듣지를 않아요. 주일날 설교 이 말씀을 잘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내 할 일 했다 하고 예배 한번 드리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브릿지 교회가 붙들어야 할 일주일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건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거 아니에요.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육 훈련은
어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공부하면 훈련을 하고 양육이 되고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붙들고 살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훈련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복음 증거, 전도,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이 한가람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좀 힘을 쓰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2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을 우리 같이 좀 캠페인도 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렇게 같이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보통 교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이 교제 그러면 밥 먹으면 교제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먹을 게 있어야 이게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했을 때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만 국한되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제는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먼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이게 참된 교제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것들도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5가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5가지가 균형을 잘 맞춘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여러분 밸런스가 깨어져 버리면 건강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저도 균형을 잘 지켜오다가 지난주 금요일 점심 이후부터 밸런스가 깨어져 가지고 지금 바이러스가 저를 공격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는 진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일 당신이 설교해라. 이 5가지 밸런스, 이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작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게 올해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년에는 또 저기에 포커스 맞추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표를 가지고 올해는 교육에 힘쓰는 해, 전도하는 이렇게 해서 매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5개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 우리가 섬기는 또 함께 모이는 이 브릿지 교회, 우리가 함께 이 브릿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회 선교회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 세상과 이 우리의 원수 사탄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무리가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브릿지잖아요. 브릿지. 이 브릿지라는 건 뭐예요? 다리 놓는 교회입니다. 다리 놓는 교회.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